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이 말씀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심으로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낮공부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축복, 아브라함의 믿음과 축복 같이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축복.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이 성경의 맨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죠. 1장 1절 한 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주시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자, 아브라함, 이스라엘, 다윗,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된 건데,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사인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어떻게 했느니라?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것을 신학에서는 칭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칭의. justification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justification이라는데 칭의 따라서 해요. 칭의 본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본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칭의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 너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대요. 그럼 왜 어떻게 의롭다고 하셨느냐?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킨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죄인 가운데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을 믿고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갔다. 어떻게 했다? 따라갔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의 말씀을 우리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낮 시간에 이 성경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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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부르셨어요. 내가 있는 땅에서 나와서 떠나라 하고 부르신 겁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약속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여기 사해 바다.
요단강, 그렇죠? 여기 돼 있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이게 페르시아만 요 강이 두 개가 있는데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요 두 강이 만나는 요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갈대아 우르. 무엇이라? 갈대아 우루. 많이 듣던 얘기죠? 네. 갈대아 우르.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이게 문화사적으로는 여기가 아주 중요한 곳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들어봤어요?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 예,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인류가 문화를 시작한 곳이 대체적으로 강과 물이 있는 곳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중국의 황하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시작해서 황하 문명, 또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 강을 중심으로, 예? 그리고 애굽의 나일강의 나일 문명, 그래가지고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서 인류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이 페르시아만과 이 강을 요 중심으로 있는 요것이 메소포타미아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 문명이 여기서 시작이 됐다는 건데 학자들의 얘기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겠느냐 하고 연구를 했는데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다 없어져 버렸지만 여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 최초의 문화 발상지가 여기 메소포타미아가 아니었겠느냐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브라데스 강이 지금도 여기 있어요. 유브라데스 강이라는 강이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들어봤어요? 예. 바벨론도 여기야. 바벨론도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안에 있는 제국이 바로 바벨론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아브라함의 고향이 여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로부터 여기서 조상부터 살던 이곳이 사실은 에덴 동산이었을지 모르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곳이 타락이 돼가지고 우상의 도시가 됐어. 우상을 섬기는 아주 못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가 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그 세계를 다스리면서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항거하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그 위로 올라가면은 어디로 올라가면 바벨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벨탑 들어봤죠? 바벨탑이 뭐예요? 바벨탑 언어를 흩어버리신 곳 거기. 바벨탑은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홍수로 전 세계를 다 심판하셔서 제일 높은 산까지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홍수로. 노아 홍수의 심판했습니다. 그렇죠? 노아 홍수의 심판이 성경에 있지만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학자들이 전부 연구해서 발표한 걸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히말라야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학자들이 보니까 거기에
바다에서 있었던 해물의 화석이 나왔어요. 최고 높은, 지상에서 최고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바다에서 살 수 있는 해산물의 화석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 꼭대기까지 바닷물이 잠겼다고 하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아 홍수의 성경의 역사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 바로 화석, 바다의 물질들이 그 산 꼭대기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다 이제 물에 잠겨가지고 심판을 당해서 다 죽죠? 다 죽죠? 그 누구만 살아?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의 식구, 노아의 8식구만 살죠? 노아의 8식구만 살았어. 그래가지고 그 방주 안에서 노아의 8식구가 있으면서 그 홍수 가운데 배가 떠가지고 이제 있다가 그 물이 마르면서 노아 8식구가 가족의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인류가 다시 번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인류가 쭉 퍼지면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홍수로 심판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가 한번 우리의 힘으로 한번 나가보자, 이겨보자 하고 탑을 쌓은 게 바벨탑이야. 바벨탑. 그래서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아무리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내려도 우리가 그 탑 꼭대기로 올라가면 살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 그게 바벨탑이 여기 있어요. 바벨탑. 이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벨탑을 꼭대기로 쫙 쌓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그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 대하여 항거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탁 손을 드시고 하신 것이 뭐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예요. 언어를 못 알아듣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다 흩어버려가지고 못 알아듣게, 옆에 사람의 말도 못 알아듣게 만드신 거예요. 그때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이 전부 다른 말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사람 영어 말을 잘 못 알아듣죠? 그렇죠? 아프리카 사람 말 못 알아듣죠? 왜?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언어가 흩어버렸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때에 방언을 주십니다. 방언을. 뭘 주셔요? 방언. 그 방언은 흩어진 언어를 하나로 다시 묶으시는 역사가 방언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 공부를 좀 길게 하셔야 될 건데 방언. 창세기 2장에 방언을 성령 강림하면서 방언이 내리죠. 그래서 사람들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방언인데 방언은 두 가지 방언이 있어. 두 가지 방언. 첫째는 사도행전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방언. 자 보세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받고 그 다음에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하는데 방언으로 쩌쩌쩌쩌쩌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짜짜짜짜짜짜라라라 짜짜짜짜 하고 막 방언이 나가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이 방언으로 짜짜짜짜짜짜짜짜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때 와서 거리에서 모여서 그 설교를 들었는데 뭐라고 하면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 이게 하나님의 방언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미국 사람 하는데 미국 사람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러시아 사람이 왔는데 러시아 말로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하는데 방언이 터져가지고 랄랄라 쩌쩌쩌쩌쩌 하고 나갔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적 방언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도행전적 방언입니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의 방언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이야. 자기만 아는 방언이야. 자기도 몰라 사실은. 이거 못 알아듣는 하나님만 아시는 방언이야. 이 방언은 쪼쪼쪼쪼 하면 미국 사람도 뭐 다른 사람도 다 몰라. 안 믿는 사람은 물론 모르지만 믿는 사람도 잘 몰라. 이거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방언 체험하는 거, 이 방언을 체험을 많이 합니다. 이 방언의 체험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 그냥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나만이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언어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받은 방언의 은사가 방언의 말이요. 방언으로 통역으로 들어가면 다 통해. 다 통해.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뭐냐면 바벨탑에서 흩어진 언어를 방언으로 통일하셨다. 자, 잘 들으세요. 바벨탑에서 어떻게 흩어진 언어를 방언으로 통일하신다. 그래 천국 가면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한국말로 말씀하실까? 미국말로 말씀하실까? 중국말로 말씀하실까? 천국 가면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야 너 왔냐? 참 잘 왔다. 그러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한국말로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미국 사람이면 또 영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혼란하고 혼잡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천국 가면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면 언어로 하나로 하나님이 그 통일된 언어로 다스리면서 천국을 말씀하세요. 미국 사람이 와도 한국 사람이 와도 다 와도 하나로 통일된 언어로 천국에 그게 천국에는 방언 하나로 천국에는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 하나로 역사하신다. 지금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언어를 통일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 딱 알려주신 게 있어. 세계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방언을 지금 딱 알려주신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건 지금도 다 통일돼. 미국 사람한테도 아프리카 사람도 중국 사람도 다 똑같아. 그게 뭐냐면 할렐루야 아멘이야.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요. 할렐루야 아멘은 다 통일돼 지금도. 그래서 미국 교회 가도 할렐루야 그러면 다 통해.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통해요. 그건 천국 복음으로 하나를 이루신 거예요. 천국에서 이루실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맛보기로 나타내 보이신 통일의 역사입니다. 어느 통일의 역사.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요,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세상하고 달라.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있는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신천지가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세상에 다가오게 되는데요. 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천국 가면 참 궁금한 일이 있대.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그 이스라엘은 그 수혼 제도가 있어서 수혼 제도. 그 뭐냐면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못 낳잖아요. 자손이 못 나면 그리고 죽어요.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남잖아요. 그러면 다음 남자에게 재혼을 시키는데 바로 그 밑에 동생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 그 동생하고 또 이게 자식이 없이 끝나면 그 밑에 동생을 또 맞이하게 돼요. 남편으로. 그래서 남편 5을 다 맞이했는데 다 자식을 못 낳고 다 죽었어. 죽은데 이 여자가 천국 가면 누가 남편이 될 겁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누가 남편이 될 겁니까? 여기서 5명을 다 남편으로 이렇게 했는데 천국 가면은 누가 남편이 될 겁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이 세상에서 있던 그 모든 그거는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각도 안 난다 그거예요. 생각도 안 난다. 여러분 옛날에 잘 들으세요. 옛날에 등잔불 켜고 살던 세대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홍 목사님 등잔불 켜고 살았지 옛날에. 등잔불 사기 등잔에다가 석유를 부어가지고 심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불 해가지고 불 켜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 등잔불 켜도 우리도 어렸을 때 등잔불 켜고 살아 시골에서. 그러면 시골에서 그 5일장 가가지고 석유 한 병 기름 한 병 사오면 그걸 등잔불에 넣고 불을 켜가지고 밤에 사는 거예요. 전기불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돈이 아까우니까 그 불 아끼려고 밤에 빨리 불 끄고 자 늦게까지 불 켜지 마. 왜? 석유가 아까우니까. 그래가지고 그 불 켜고 공부하려고 학생들이 거기다 바짝 대고 글을 읽어도 잘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등잔불이 있는데 그 옆에다 촛불을 켜봐. 촛불이 나왔어. 촛불을 켜면은 등잔불은 아무것도 아니야. 촛불이 얼마나 많은지 촛불을 켜면은 등잔불은 그는 불 같지도 않아. 그죠? 그 다음에 촛불보다 더 환한 불이 나온 게 전기불이 나왔잖아. 전기불이 나오니까 뭐 등잔불 촛불은 그것도 불도 아니야. 그거는 불빛도 아니야. 전기불이 콱 들어오면 이거는 불꽃만 있지 불빛도 없어. 촛불도 그렇고 전기불. 근데 전기불보다 더 환한 게 또 빛이 있지?
그게 뭐예요? 뭐예요? 이 목사님, 전기불보다 더 환한 빛이 뭐예요? 햇빛! 똑똑해. 그죠? 멋있어요. 햇빛! 햇빛이 쫙 비치면 전기불도 이제는 뭐 불 같지도 않아. 여러분, 이 전기불을 갖다가 밖에 햇빛 있는 데가 탁 켜놓으면 그게 불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없어요. 그게 태양빛에 의해서. 그래서 강한 빛이 있으면 작은 빛은 빛도 아니야. 빛도 비치지도 않아요. 이거 뭐냐? 천국은 영광으로 가득한 빛의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던 것들은 다 보이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 천국에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으로 천국이 통일이 돼서 천국 가면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을 해.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을 하게. 지금 우리가 하는 할렐루야 아멘이 천국의 방언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 자, 여기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우상의 도시예요. 더 이상 거기서 있으면은 우상에 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기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사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나와라. 그래 나와가지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고 교회의 그 성도가 돼서 우리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인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부르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아버지 집 친척집에서 나와라. 나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을 해요. 근데 보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땅으로 가라. 가르쳐 줄 땅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부릅니다. 몇 세? 몇 세? 75세에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은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이유를 붙이지 않고 그냥 순종하며 갔다고 그랬어요. 순종, 예! 하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이유를 달지 않아. 따져보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하고 따라가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 이유를 붙일 수가 있을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 75세 이제 늙음하게 어떻게 내가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디로 갈 데를 정해주고 가라고 그러셔야지. 갈 데를 정해주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닙니까? 그죠? 어디 갈 데를 정해서 너 거기 저기로 가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 갈 수 있는데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거야.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떠나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예! 하고 떠났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아브라함은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따라갔다. 순종했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세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따라갈 수 없는 중에 따라가고,
행할 수 없는 중에 행했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거는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입니다. 순종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 너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복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이 씨라고 부르는데 자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이 자손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자,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탁 내리고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예 하고 순종하며 간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선택의 은혜예요. 선택의 은혜. 따라서 선택의 은혜. 선택의 은혜. 선택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뭐 공로가 있던 건 아닌데 아브라함을 딱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이 민족 축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사야서 9장에 보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 씨라고 하는 씨를 주셨다.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사야서는 말씀합니다. 씨는 생명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씨가 딱딱한 덩어리지만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땅속에 심으면 그 씨가 싹이 나가지고 자라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열매는 계산할 수 없는,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열매를 맺는 것이 씨의 생명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셨죠? 그 30배, 60배, 100배는 꼭 30배, 60배, 100배만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은 그보다 엄청난 많은 계산할 수 없는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이 씨의 본능입니다. 씨의 그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씨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쭉 내려가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누구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큰 나라가 된데 이것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다윗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임금이 나오는데 이 다윗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다윗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나옵니다.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족보를 시작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로 쪼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하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이미 마태는 벌써 알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놀라운 사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선택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시게 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첫 시간에 제가 말씀했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바로 그 출발점이 아브라함부터 출발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 그런데 이 칼빈은 우리 장로교 신학 가운데 칼빈의 그 신학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딱 붙잡은 게 칼빈의 신학이에요. 장로교 전통적인 신학. 근데 보세요.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쫙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여기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는 여러분들이 잘나서 불렀어요? 똑똑해서 불렀어요? 돈이 많아서요? 지식이 많아서요? 얼굴이 잘나서요?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조건이 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가 사랑한다 하고 사랑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는.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구원을 딱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강물줄기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졸졸졸졸졸졸 흘러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부르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어떻게 내려오나 보세요. 교회를 했는데 이 복음이 이제 구라파로 바울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으로 가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을 통해서 아시아로 와요. 아시아를 통해서 어디로 와요? 한국으로 와요. 그렇죠? 복음이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좀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섭리와 손길이 이렇게 쩌쩌쩌쩌쩌 내려와서 지금 한국에까지 왔어요.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서 나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구속 역사.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이 구속하시는 이거는요, 구원하시는 이거는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칼빈 신학에 의하면 에베소 1장에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대. 어떻게?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나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구원받은 거는요, 참 놀라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며 살았다 그러는데, 우리도 우상 섬기는 우상단지 마을에서 태어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본 게 그거밖에 없어.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고 예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았어. 우리가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태어난 나를 부르셔서 목사로 만드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만드셨잖아요.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내가 절대로 우리 고향에서 목사로 태어날 만한 고향이 아니야. 동네가 아니야. 우리 동네는 다 우상으로 막 찌르는 동네야. 죄악으로 찌르는 동네. 예수라는 복음이 없어. 그런 시골 동네에서 태어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을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 전서부터 예정하셨다고 그랬죠? 벌써 정하시고 나를 그곳에 보내신 거야. 보내신 나를 성장시키게 하셨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놀라운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내 이름을 누가 져줬냐면 무당이 져준 거야. 내 이름을. 그때 유명한 무당이 우리 동네에 있었어. 그 무당이 우리 동네에 아주 뭐냐면 동네 최고의 신처럼 생각을 했어요. 아프면 그이가 와서 무당 구슬을 하면 다 병 낫고, 어려운 일 있으면 다 그이가 와서 하고, 그 무당이 하나 있었다고. 그 무당이 이제 내가 태어나면서 아들 낳았다니까 우리 집에서 어르신들이 이 아들 낳는데 이름을 좀 줘달라고, 그래서 그이가 이름을 줘줬는데, 하나님이 비록 무당이지만 그를 통해서 이름을 줘줬는데 목사 될 이름으로 지으셨더라고. 목사 될 이름으로 지으셨더라고요. 내 이름이 목사 될, 그때 그이가 이름 줘준 건데 목사 될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내 이름을 한번 풀어볼까요? 내 이름이 정찬용입니다.
강사청 찬용했죠? 예? 정. 한문으로 하면 이런데 정찬종 이래요. 이때 그이가 이렇게 이름 줘준 거야. 줘준 거야. 나라정. 그렇죠? 이거 빛날찬이야. 빛날찬. 요거는 노골용이야. 용해야 된다고 할 때 있죠? 용해야 된다. 네? 그때 이 용자를 써. 용해야 된다. 물같이 물용이라고도 하고 노골용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나라에 빛이 들어갔어. 빛이 들어갔어요. 그래 녹아버렸어. 뭐가 녹았느냐? 죄가 녹았지. 아멘. 녹아버렸어요. 용해시켜버렸어. 그래서 내 이름을 그렇게 그이가 져준 거야.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 목사로 만드실 그 이름이야. 내가 가서 빛으로 전해서 죄악의 어둠을 깨부시고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쓸 거다 하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 고향에서 그 무당의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신비해 안 신비해요? 신비. 네? 놀라운 신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서 세우신 자만이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공주에서 차봉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들, 딸, 남매를 데리고 여기 오셔가지고 그 과부댁에 혼자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내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루는 새벽기도를 가요. 새벽기도 계속 하셨으니까 저녁기도하고 새벽기도 하셨으니까 그 이제 아침에 끝나고 나한테 오시더니 물어봐요. 그랬더니 내가 뭐 하나 물어볼게 좀 대답해봐. 그래. 뭐요? 그랬더니 교역자가 뭐냐? 그러시는 거예요. 교역자가 뭐냐? 그래. 예? 교역자가 목사님이지 뭐요? 목회하는 목회자가 교역자지 뭐요? 그랬더니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밤에 새벽에 철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데 네 아들은 교역자가 될 것이다. 아멘. 내가 아멘. 교역자로 만들 것이다.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고 이제 지나갔는데 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을 가야 되잖아. 목사가 되려면. 근데 가기 싫을 거야. 신학대학 안 가. 난 신학대학 안 가. 그리고는 이제 대학 포기를 하고 그리고는 서울로 올라갔어. 서울로 올라가는데 공주고등학교 그때 공주고등학교 명문학교였는데 공주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선배들이 서울에 많이 있었는데 그때 국회의원이 14명이 있었어요. 우리 선배들이 중고등학교 선배 우리 공주고등학교 선배들이 그리고 그 서울의 회사에 어마어마한 경제의 대가들이 우리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취직을 했는데 우리 선배들 회사에 취직을 한 거야. 야 됐다. 이거면 이 목사 안 해도 내가 여기서 살면 될 것이다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합동도서라고 해가지고 국정교과서 편찬하는 그 회사인데 그 국가로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그 회사를 우리 선배가 운영하는 그 회사였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첫 취직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선배가 과장이야. 그리고 사장은 우리 선배야 다. 근데 그 회사는 국정교과서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튼튼해. 넘어질 이유도 없어.
그런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꿈도 있고 희망도 있어. 딱 그래서 근무를 해. 근데 6개월 만에 부도가 났어. 회사가. 그래가지고 내 직속 선배인 과장이 잘려버리고 사장이 뭐 정신 못 차가지고 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 회사에서 잘려버렸어. 잘려버렸어요.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제 백수가 됐잖아. 그래가지고 뭐 또 다른 회사로 또 이렇게 해서 하고 해가지고 1년 동안에 내가요 1년 동안에 이력서를 그래도 괜찮은 회사 우리 선배들 찾아서 하는 회사 14개를 14통을 이력서를 쓰고 다녔어. 1년 동안에. 가면은 한 달 만에 잘려. 가면 20일 만에 잘려. 그러더라고. 그래 아이고 3년 동안을 내가 그렇게 다니는데 안 되는 거야. 하나님 탁탁 막으시는 거야. 너 안 돼 임마. 너 어디로 갈라 그래. 딱 막고 그리고는 마무리에 그 서울 마무리에 조그마한 교회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야 그래도 넌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신학교를 이제 안내를 해주셔서 그때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하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뭐 등록금도 쫙 되고요. 뭐 어렵게 길이 열려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 만드신 거예요. 목사로 만드신 거예요. 내가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못 도망가게 탁 막으시고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무슨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자,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얘기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해요. 저 목사를 야 너는 태어나기 전서부터 내가 목사로 너를 예정했는데 네가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탁탁탁탁 막으신 거예요. 못 가게. 그리고는 목사의 길로 코너로 모르셔가지고 목사의 길로 오게 하신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요거를 좀 쉽게 설명한다면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막 하다가 마지막 코너로 몰아가지고 못 도망가게 코너해가지고 막 공격해가지고 쓰러뜨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불가항력적인 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설명을 잘 드릴게요. 우리 아기가 아파. 아기가 아픈데 엄마 아빠가 아픈 아기한테 약을 먹여야 되잖아. 약을. 근데 약이 맛이 없으니까 애가 먹어요 안 먹어요? 쓰니까 안 먹잖아. 그러니까 약 먹이려면 옛날부터 애기 약 먹이려면 아마 그래. 그러다가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먹이는 거야. 먹이는데 나중에는 말 안 들으니까 그 꼬맹이를 다 팔을 딱 붙잡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약을 먹이는 거야. 그죠? 그래도 안 먹이면 나중에는 이제 입을 벌리고 숟갈에다 약 타가지고 먹여. 그래도 안 넘어가. 그럼 코죠 먹어. 이게 그 힘을 가지고 아빠 엄마의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애기한테 먹이는 거야. 그게 예?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야.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거절할 수 없는 뺑소니 칠 수 없는 그 코너에 모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실 때 그냥 아멘 하고 따라 나서는 게 그게 복이지 그냥 괜시리 깨를 부리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은 매를 때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예
하나님이 하실 때 예 알았어요 하나님 갈게요 그러고 가야 이게 정상이지. 나 안 갈래 하고 뺑소니 치면 하나님이 못 가게 다 막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코나로 우리를 모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사울. 근데 그는 율법주의자였어요.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청년 사울이. 그래가지고 다메섹으로 그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공회로 넘겨서 죽이려고 살기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해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 길을 막으시고 그 다음에 빛을 콱 내리셔가지고 이 사울을 꼼짝 못하게 콱 해가지고 쓰러뜨렸어요. 거기 넘어져가지고 꼼짝 못하게 쓰러뜨렸어요. 눈도 안 보여. 그래놓고는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근데 불가항력적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가항력적인 이 칼빈 신학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목사를 하나님이 그 시골에서 우산단지 속에서 태어난 우리를 목사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부르셔가지고 신학교 안 가려고 뺑성뺑성 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신학교 가면서 공부해가지고 오늘까지 훈련시켜서 목사로 만들어서 오늘 여기 보내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목사도 대단한 분이에요. 유광성 목사. 목사로 만드셨잖아. 아멘. 이거는 그냥 임시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 속에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멘. 계획 속에 아멘. 목사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아멘. 그냥 된 거 아닙니다. 그때 목사 안수식에 배명 목사님 너 회장 오시고 내가 와서 목사 안수를 했는데 배명 목사 나를 보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 목사가 된 거예요. 이제는 무슨 일을 명하시든지 하나님이 명하시면 예! 하고 아브라함 좀 순종하고 가야 그게 목사의 길이에요. 아멘. 알겠어요? 아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집회 오면서 어저께 우리 홍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오면서 위광성 목사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야. 나의 사랑하는 제자예요. 위광성 목사는.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위광성 목사를 내가 많이 사랑해요. 근데 이번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위광석이를 축도를 한번 하게 해야 되겠다. 뭘 하게 해야 되겠다? 축도. 목사의 특권은 축도하는 특권입니다. 설교하는 직책이고 축복하는 직책이야. 그래서 축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목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가 축도해요? 권사가 축도해요? 못해요. 대통령이 축도해요? 못해요. 국회의원이 축도해요? 못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목사의 특권,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특권이 축도하는 특권이야.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축도부터 해. 축도를 하는 게 목사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 받는 목사가 처음으로 축도를 해요. 축도를 시키는데 그 중에서 안수 받는 목사 중에서 나이 제일 많은 연장자 목사가 축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관례야. 그러면 이제 그 축도를 하는데 처음 하니까 떨면서 잘 못해. 처음 하니까. 그래갖고 저도 축도를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와서 축도를 이제 한번 시키는데 처음 축도하는데 안 나와. 아이고
그래서 축도물을 써가지고 여기다 펴놓고 그리고는 이렇게 하고 읽어서 첫 축도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교회에서 전도사님에다가 목사님이 된 것이 그 축도하니까 목사님 같다고. 축도하니까 목사님이 목사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으로 쫙 이렇게 활동한 거예요. 그래서 위강성 목사 제가 물어봤어요. 홍 목사한테 여기서 안수받고 축도 한번 했냐 했더니 안 했대. 잘 됐다고. 이번에 축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내가 홍 목사님을 의논해서 축도.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겁나고 힘들고 그러니까 나 못하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 아이고 다음에 하지 못하겠나 이럴 수도 있는데 위강성 목사 순종을 잘했어. 첫 축도를 했어. 그 목사의 그 엄청난 특별한 직책을 처음으로 어제 수행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일이야. 이제 앞으로 위강성 목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많은 일들을 명령하실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나 안 돼요 하지 말고 아멘 하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해 나가야 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큰 복을 이 아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얘기를 들으니까 광성 목사의 그 아플 때부터 많이 이렇게 했던 게 누나가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안수시계 때 누나가 가운을 입혀주고 성의를 착용하게 했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행복한 교회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레전드 하나님의 역사예요. 앞으로 크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정해주시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따지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따지면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을 너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 했을 때 내가 이 나이에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을 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붙이지 않고 예 하고 간 거예요. 예 하고 간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믿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클라이막스가 있어.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100세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돼. 100세에 100세면 할아버지가 됐는데 아들을 낳을 수 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내 사라는 90세. 이미 여자로서 그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주었는데 100세에 아들을 낳은 게 이삭이야. 그렇죠? 그 이삭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100세에 낳은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래서 그냥 금자동아 옥자동아 금자동아 옥자동아 그러면서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냐 땅에서 솟아났냐 애게게 내 새끼 그러면서 키웠을 거야. 그죠? 근데 그 아들이 성장해서 이제 사춘기가 돼서 청소년기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려라. 우리 첫날 둘째 날 번제 배우셨죠? 번제는 전체를 다 송두리째 드리는데 다 꺾어가지고 다 내장도 드리고 다 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요 그 제물을 자 이거 보면 제물을 목을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피를 내는 거예요. 피를 해가지고 제단에 뿌려. 그리고 목을 자르고 다리 정갱이도 자르고 이 각을 또 자르고 그 다음에 배를 갈라가지고 가죽을 다 뺏겨야 돼. 가죽을 뺏겨야 돼. 그리고 내장과 그 안에는 그 모든 장기들 다 끄래 그거 따로 불태워버려.
그리고 그 제육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질러서 제사를 드리는 게 번제예요. 독자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줬다가 그냥 또 뺏어가십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얻은 이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요? 양이나 소를 번제로 받으셔서 사람도 번제로 드린답니까? 내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립니까? 말을 하면 이게 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탁 입을 다물고 예 하고 순종만 했어요. 어떻게? 예 하고 순종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는 부인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 왜? 사라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 들으면 미쳤어? 그러고는 얘기하면 그게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부인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종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나무단을 준비하고 싣고 아들을 데리고 출발을 한 거예요. 사원들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만 알고 아들한테도 얘기 안 했어. 혼자만 알고 예 하고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까지 사흘길을 걸어서 갔다고 그랬어요. 며칠 길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흘길을 갔다고 하는 거는 인심은 조석변이라 아침 저녁으로 바뀔 수 있어. 아침에 이해하고 가다가도 아이고 내가 이게 미쳤지 이럴 수 있어.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을 믿고 시작한 결심은요 변하면 안 돼. 변치 않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고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모리아산 밑에까지 왔어요. 사원 종들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이 말과 함께 여기 있어라. 내가 이 아들과 함께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올 거니까 올 때까지 너희들은 여기 있어. 왜요? 같이 종들을 데리고 갔다가 그 모습을 보면 종들이 아이고 주인님 미쳤어요. 아들을 왜 죽이려고 그래요? 살인죄를 지려고 그래.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아들도 그냥 종들도 그냥 놔두고 간 거예요. 거리치장거리 되는 건 다 이게 끊어버리고 그리고 순종하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거치장거리는데 물질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고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 다 반대가 되고 거치장거리는 끊어버리고 가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올라가요. 아들 등허리에다가 제단에 쓸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는 아버지가 아들 손목을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들이 한참 올라가다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 나무도 준비하고 불도 준비하고 지금 제사들을 올라가는데 번제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 아버지가 철렁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너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내 아픈 마음을 콕 찌르는구나. 내려가자고 하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도 참았어요. 아버지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아멘. 그럼 올라가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고 부르짖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너를 제물로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나 그러고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해가지고 내려오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끝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죽은 희생의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그 그림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제단을 만들어 돌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는 그 아들을 이제 그때서야 아들한테 말해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하신다. 너를 번제 드리라 하신다. 그런데 아들이 그때 청소년기라서 힘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무슨 소리야 팍 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럼 노인네 아버지가, 늙은이 아버지가 힘 없어가지고 쫓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순종합니다. 네 아버지. 그러고는 손을 내밀어.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묶고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가서 죽이죠. 그래서 칼을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더 이상 행동을 하지 마라. 거기서 멈춰. 아멘. 거기서 멈춰. 이제야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아멘. 아멘. 알았다. 그리고는 보니까 저쪽에 숯불에 어린 염소 하나가 뿔에 걸려가지고 에 하고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아들 대신 예물로 제물로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들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그 제물인 짐승이 대신 주고 갔어요. 그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의 이 엄청난 믿음의 하나님의 구속의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유광성 목사가 하나님 목사로 이렇게 여기까지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든지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100% 순종. 그것까지 순종하는 거야. 이거는 안 되겠는데요. 그거 안 돼. 아이고 다 하지만 이것만은 못 하겠는데 이거는 안 되겠는데 그것까지 순종해야 돼. 그건 100% 그것까지 순종해야 돼. 따라서 하십니다. 그것까지 순종하자. 그것까지 순종하자. 그것까지 순종해야 돼. 아이고 이거는 안 되겠네. 1% 요거 1%인데 요거는 다른 거 다 해도 요거는 안 되겠네. 그러면 안 돼. 그것까지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는지 예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종 유광성 목사,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그 100% 그렇게 순종하고 예 하고 가세요. 예? 아멘. 아멘 했어 지금.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